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방인 중에 선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있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즘 우리나라는 북한과 협력하여 경의선을 복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를 복구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수만 발의 지뢰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행진할 때에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뢰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행진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지뢰를 밟기라도 하면 온몸이 산산조각 나든지 다리나 발목이 잘려나가는 중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영적인 지뢰를 밟으면 그동안 쌓아온 신앙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지뢰를 밟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것이 지뢰를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강요하거나 위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뢰입니다. 한 번 잘못 밟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죄인 중에 죄인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싶었고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욥바로 내려가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고 요나가 올라타자 배는 순풍을 타고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요나는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함정이요 지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제대로 믿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려 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면서도 도망쳐서 자기 욕심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에 걸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요나니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관념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비유하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기지국이 여러 곳에 있어서 통화 불능 지역이 그리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통화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요나는 그런 통화 불능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 모른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더 이상 양심의 부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곳, 하나님의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자.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뿐 아니라 그 배 안에서도 맨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괜히 갑판 위에서 얼쩡거리다가 하나님이 요나야, 너 어디 있느냐? 고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배 밑층까지 내려갔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잠까지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꼭꼭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이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난청지대로 들어가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팔레스타인만 벗어나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은 그의 분별력이 한순간에 어두워진 탓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그때는 눈에 뭐가 씌었다는 말들을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는데 뭐가 씌어서 한순간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총명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눈먼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이 부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생선은 그보다 빨리 부패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딱 1초 만에 완전히 부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순종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영혼이 부패하면서 전에는 그처럼 똑똑하고 신중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립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곳이 오히려 더 어두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부패하면 이방인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던 사람이 부패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총명함과 분별력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십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절만 보면 마치 요나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시스를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의 끝으로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예 이 계획 자체를 재고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바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나의 뜻대로 척척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기꺼이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는 만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리막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곤두박질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배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까지 가는 배삭은 결코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죄를 짓기 위해 대단히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타락을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락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만 하지 않으면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자 그때부터 요나는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곤두박질 쳤습니까? 지중해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새로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내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자기 귀에 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고 이방인들 앞에 세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싫어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들 앞에 세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후 바다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손 많은 이가 없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뺨을 때리십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기업가는 IMF로 때리십니다. 지진도 하나님의 손이고 전쟁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그러다가 한계를 벗어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매로 때리시는데 그 매가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단 매를 들고 자기 자녀를 찾아오시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뼈가 녹아 내릴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치십니다. 과연 이 매를 맞고서도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로 악한 사람들을 뽑아서 최고로 악한 상황을 통해서 때리십니다. 요나는 자기만 도망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선지자를 잡아낼 방법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서운 폭풍을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었던지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에게 빌면서 아까운 화물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배 밑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 줄 몰랐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소동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는 구절의 동사 시제를 살펴보면 계속 잠을 자고 있어서 소동이 난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이 난 것을 보고 내려가서 밤을 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다 보면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 일어나나? 생각하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을 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폭풍이 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침체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잠이 유난히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잠이 오고 낮에도 잠이 오고 저녁에도 잠이 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포자기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하면 잠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폭풍은 영혼이 잠들어 버린 선지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데 이 엄청난 폭풍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이 폭풍은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하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우는 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몸에 말고 돌아눕는 아이처럼 억지로 그 외침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집에 갑자기 도둑이 들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냥 재수없는 일로 치부하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손해본 것 없나 확인해보고 별거 없구나 하면서 그냥 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사용하셨는데도 요나는 귀를 틀어막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단계 작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장을 내려보내 직접 선지자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있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선장의 것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구석에 숨어서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장은 그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찾아냈습니다. 요나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찾아내십니다. 선장은 무언가 급히 필요한 도구가 생겨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얄미운 승객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중내산해하면서 자기 신을 찾아 울부짖고 있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고 있는데 그 난리통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를 깨우며 소리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믿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하는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동원하십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기도라도 한번 해봐. 나 기도 잘 못하는데. 그럼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봐. 집사라면서? 사실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 대 때려주면서 기도하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당나귀가 다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잃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헤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직원들이 믿는 사장에게 사장님, 제발 기도원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가서 은혜 좀 받고 오십시오. 할 정도라면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제발 어디 가서 한 달이라도 기도 좀 하고 주세요라고 부탁할 정도라면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장의 책망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 번째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선지자는 절대 제 입으로 죄를 자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 범죄자를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선원들은 폭풍이 닥칠 때의 정도로 바다가 날뛰는 것은 엄청난 죄인이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죽인 끔찍한 살인자가 분명히 배에 탔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내지 않으면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는다. 라고 믿는 식의 미신을 흔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신을 사용하여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끔 점이나 제비를 맞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것인지 짐승의 간을 꺼내어 점을 칠 때 그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의 점괘까지 이용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엔돌의 영매를 이용하여 가짜 사무엘의 영을 부르게 하심으로써 사울을 절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선장의 입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점이나 제비, 미신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숨어있는 요나를 이방인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폭풍을 사용하시고 선장을 사용하시고 제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싫어서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근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숨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편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감추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방인들의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소망에 대해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열방에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어 살고 싶어 하고 아무 부담 없이 속으로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이나 위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배 위에서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증거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사람들은 이 정도의 폭풍을 몰고 올죄인이라면 엄청난 살인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폭풍을 사용하시고 선장의 입을 사용하시고 제비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꼼짝 못하게 잡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선장의 입도 주장하시고 제비 뽑기에도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숨바꼭질은 끝났으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질 거친 선원들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느냐? 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람들은 요나가 굉장한 죄를 지어서 이런 폭풍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고 보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거역한 선지자에게 이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매일 죄를 먹고 마시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자신들에게는 얼마나 크고 무섭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의 죄를 먼저 들추어내신 것은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나 선지자의 죄를 들추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선지자의 회개는 그 어떤 설교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부터 자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 없는 사람인 양행세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고 묻습니다. 우리야 하나님을 모르니 죄를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왜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여유가 없다면 세상은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항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드느냐? 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면 갈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요나가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렸구나. 이제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요나의 총명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철저한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분기점으로 이제는 밑으로 떨어져도 알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맞았지만 지금부터는 알고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 말씀을 거역할 때 한순간에 인생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로 위험한 것은 일부러 말씀에 난청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바닥까지 굴러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침체되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서서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러면 기도라도 좀 하라고 책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해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침체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갑자기 앞길이 열리거나 많은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작은 하나님, 왜소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절망 가운데 생명기를 내시고 태풍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만이 오늘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생각 속에 제한되어 있는 작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발견하며 경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경험이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